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51편 다윗의 시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경고를 했을 때 그가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한 그 기도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을 하시죠. 그런데 왜 과연 다윗이 위대한 왕일까?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화를 누렸을 때는 솔로몬 시대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가장 영광된 왕국이 되었던 시대는 솔로몬 시대인데 왜 과연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정말 의인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항상 올바로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이런 악독한 범죄를 짓죠. 그런데 다윗의 범죄가 어느 순간 멈춰버립니다.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나가면서 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커지던 차에 어느 순간 죄가 멈췄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다윗은 그 순간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난 죄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순간 다윗은 범죄를 멈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서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이 이 범죄를 통해서 한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고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에 비하면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은 듯 보입니다. 한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든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멈췄을 때 주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금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죄를 얼마나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빨리 고백하고 시인하고 얼마나 빨리 회개하느냐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유는 다윗이 죄를 조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바로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주님께 돌아설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가고 죄를 양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이 없고 우리 안에 부패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모든 흐름이 죄악으로 치달아서 우리는 그 흐름에 내 삶을 맡겼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런 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죄를 합리화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흐름과 완전히 반대로 역행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삶이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길 때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절제하고 내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내 죄를 얼마나 깨달아 가는가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척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항상 다윗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잘 찢는, 오늘 제목처럼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잘 거쳐왔다는 얘기죠. 우린 대부분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린아이일 때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았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점점 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내려놓기도 어려운, 보여주기도 어려운 그런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마음이 견고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돌덩이 같은 사람일수록 이 율법적인 시력이 좋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그 티끌까지도 우리는 정말 잘 찾아내죠.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는 눈은 닫혀지고 그 눈이 닫혀지니까 자꾸만 어느 쪽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남을 향한 눈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악을 관찰하고 발견하곤 하지만 정작 그 눈이 나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더 큰 죄악, 내 안에 있는 더 큰 악, 내 안에 있는 더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다 따지지 않고 그저 기뻐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첫째 아들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죠. 나를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저놈은 가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배은망덕하게 집을 떠나서 형편없이 쏘다니다가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저 둘째 놈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때론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살아온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온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단지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내 안에서 그저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마음, 이 돌덩이 같은 마음이 죄를 더 키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로부터 쫓기면서 아둘람 굴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모든 것을 동거동락하는 그런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리더였는데 이제 왕권이 회복되고 서서히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서서히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자기의 이 권세와 권위를 누리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고통을 서서히 무시해버리고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앞장서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군사들을 이끌었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의 군사들이 다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저녁이 돼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껏 뭡니까? 낮잠을 자다가 저녁이 돼서야 슬슬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고통, 자기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의 그 지금 목숨을 건 그 전쟁을 외면하고 자기 혼자서 그 권세와 권위를 누리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마음이 완고해진 겁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겁니다. 어느새 골리앗 앞에서 용맹하게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담대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믿음은 어느새 없어지고 그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돌덩이 같은 마음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완고한 마음이 결국은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전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정말 담임 목사라고 해서 막 떠받들고 대접하고 자리만 높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란 건 뭡니까? 진정한 순종이란 건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그 해야 할 일들이죠. 진정한 순종이죠. 여러분들의 리더를 높이 세우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리더가 바른 자리에 서 있게끔 세우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때로는 담임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욕심을 가지거나 교만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지적해주고 때로는 건강하게 견제해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대접하고 무조건 떠받들고 무조건 담임 목사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맹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를 부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매너리즘에 빠질 때 바로 여러분들이 나단 선지자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챙겨주고 조언해 줄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대하는 것도 정말 이 다윗이 올바른 자리에 서길 바랬던 나단 선지자와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교회, 주님 안에서
정직한 교회,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가 높은 자리를 서려고 했을 때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지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죄를 막 쏟아놓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 안에 숨겨놓고 비밀로 하고 감춰놓았던 이 죄를 이제 자기 앞에 다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어서 마음을 찢어서, 이 돌덩이 같은 마음을 찢어서 이 안에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이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 죄를 고통스럽지만 대면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자꾸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외면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고 해서 죄가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피하는 순간 이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득히 쌓여서 찌든 때처럼 벗겨지지 않은 채로 그득히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굳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빠르게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돌덩이를 먼저 깨트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가 쏟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털어내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병들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돌덩이가 점점 강도가 세지죠.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더 쉽게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 기계를 깎는 도구 중에 바이트라는 도구가 있는데 요만한 쇳덩어리입니다. 요만한 거예요. 근데 아주 단단한, 쇠를 깎으려고 하니까 더 단단한 쇠로 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단단합니다.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한 요 정도에서 그냥 떨어뜨려도 깨져요. 쇠가 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완고해지고 단단해지면, 너무 단단해지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박살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죄의 찌꺼기들을 그때그때 털어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저기 창문에 테이프 붙은 찌꺼기를 떼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한 번으로 안 떼지더라고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죄악들이 그냥 그 찌든 때처럼 단단히 껴 있어서 이게 한순간에 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여러분의 죄악들을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매일마다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가운데서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매일마다 말씀 묵상 그 그림 카드를 만들고 여러분의 주보에도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들여다보는 겁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내 매일마다의 그 죄악들을 털어내고 주님 앞에 새롭게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내가 죽어지고 새롭게 부활해야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들, 그 은혜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 죄악에 찌든 때로 켜켜이 쌓여 있으면 그 주님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뭐 거대한 번제물, 거대한 짐승을 수만 마리를 태워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깨어진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하나님 앞에서 창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차린 모습으로 멋져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단 1%의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이고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 더러운 구정물과 같고 그런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흠양하시고 오히려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그 견고한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얻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그냥 깨끗해지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성령님께서, 정직한 영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정직한 영과 성령님의 영이 함께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비로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냐면 비로소 자기가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무너짐이 바로 회복의 기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 시편 55편 7절에도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흔히 고난, 고통을 의미하죠. 근데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로소 누군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홀로 설 때, 자꾸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죠. 내 재물, 내 능력 또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 그것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비로소 내가 홀로 서 있을 때,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저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광야에 식탁을 마련해 주십니다. 광야 가운데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은 거기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흔히 겸손하면 무조건 우리 어때요? 나를 그냥 낮추는 것이 겸손인 줄 알죠. 근데 그냥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 비하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이 찢어져서 날마다 죄악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복음의 감격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다. 내 상한 심령을 드릴 때, 내 찢어진 마음의 심령을 드릴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단지 형식적으로 내 멋진 모습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한 심령을 드릴 때 이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는 거죠.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고 거기서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사실 우리 신앙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만 그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에 불과하죠. 옛날에 군대에 갔더니 신병훈련소 갔더니 많은 친구들이 종교 활동을 가면 종교가 매주마다 바뀝니다. 뭐에 따라 바뀌어요? 예, 간식에 따라 바뀌는데 간식의 내용에 따라 바뀌어요. 저도 가끔 불교에 가서 비빔밥 준다길래 불교에 가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여기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종교 활동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찢어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